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1103쪽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충만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입니다. 신약성경 23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첫 번째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으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으므로 예수님의 고향은 당연히 나사렛이지요. 예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더니 예수님의 교훈과 이적을 처음 듣고 본 마을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55절과 56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의 육적인 배경을 잘 아는 것이 그들을 실족해 했고 결국은 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예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 그리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현장 거기서 직접 목격하고 직접 체험하고 그런데 실족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없던 사람도 생겨나고 믿음이 작았던 사람은 자라나고 막 그래도 모를 터인데 실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상한 생각하다가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57절 상반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했어요. 이어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고향을 떠나셨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58절에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이적과 믿음은 손으로 말하자면 이 손바닥과 손등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능력은 호기심이나 무슨 마술쯤으로 곡해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6장 3절로 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특히 6절 하반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적을 행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이렇게 고향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심중은 어떠셨겠습니까? 여기서 문제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신약 본문 55절, 56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가정 내력을 잘 안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했다는 것이고, 이 일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향에서 혹 성장 과정이나 내력을 잘 알아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알아줄 것은 알아주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격려해줘야지요. 일을 잘하고 믿음이 잘하고 있고 큰 역사를 이루고 그러면 격려해주고 힘을 보태주고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후배들이 그렇게 한다 할 적에도 우리 그래야 되는데, 이상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분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걸 이렇게 보고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닌가, 여기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후배에 대해서 막연히 과소평가하거나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공연한 우월감입니다. 그러면서 좀 잘된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뭐 초등학교 때 이랬고 뭐 언제 무슨 실수했고 뭐 가정은 이렇고 그러면서 그래요. 사실 어렸을 때 똥오줌 안 싼 사람이 어디 있으며 실수나 시행착오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 먹고도 시행착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후진들의 뛰어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기의 퇴보한 상태에 대해서 통찰하면서 분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내 후배인데 그 전에 허물도 있었는데 저렇게 잘하고 있고 앞서가고 있고 큰 역사를 이룬다. 그러면 나는 뭘 했나? 나도 이제 분발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써 전하고 능력도 더 많이 행하려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향 마을이니까. 고향을 사랑하고 고향에 애정이 있고 애착을 갖는 것은 동서고금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거기는 예수님 성장할 때 도와주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고 친척이 있고 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가는 것 뭐 다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봤습니까?
다른 마을에서는 큰 역사를 이루고 많은 사람이 감동받고 변화받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이루어졌다. 누구 손해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주의 한이 될 만큼 손해보았다는 것마저 모르는 참으로 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잘못된 그 전철을 밟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불길한 예언을 했다고 잡아 가둬버렸어요. 그때 그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재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또는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를 바라시는데 경고를 듣는 것은 사는 길입니다. 경고를 안 들으면 혼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령 차를 몰고 가는데 공사 중,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거기서 좀 조심하고 안전운전 특히 더 하고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사 중 뭐 볼 것 없이 왱 하고 몰고 가다 꽝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위험 표지판이 있습니다. 위험. 그랬으면 거기 가서 조심해야 되는데 뭐 그거 있건 말건 그냥 그 속도 그대로 몰다가 사고 나고요. 여기서 감속하시오. 그럼 감속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표시를 했을 터인데 그냥 그 속력 그대로 달리다가 낭패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언이란 말이 있습니다. 쓴소리란 뜻인데 들을 당시에는 다소 거북하더라도 듣고 품어 소화해야 할 직언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자, 상품을 만들면서 고언을 못 들으면 망합니다. 상품은 뭡니까? 더 편리하게, 더 싸게, 더 능률적으로, 더 유익하게, 시간을 전략하게 뭐 등등등등 계속 그렇게 향상시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말하는 불편사항을 잘 들어서 반영해서 좋게 편하게 만들면 되는데 그걸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령 우리 주부들이 안 쓰는 사람 없는 냄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두껍게 만들어서 1시간이나 불을 떼야 뭐 덮인다면 되겠어요? 그래서 열 전달이 어떻게 잘 될까?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 보온될 수 있는 그런 소재는 뭐가 있을까? 계속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요즘 냄비들은 뭐 불 떼면 금세 뜨거워지고 그래요. 또, 자, 그 안에서 얼마만큼 익어가는지 모르니까 자꾸 뚜껑을 열다 보니까 열이 빠져나가고 제대로 잘 익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 익는 상태를 좀 봤으면 좋겠다. 요즘은 투명하잖아요. 보잖아요. 이젠 익었겠다. 이젠 꺼내도 되겠다. 이젠 내려놔도 되겠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 돼서 꺼내느라고 손잡이 만져도 뜨거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손잡이는 안 뜨겁게 할 수는 없을까? 요즘은 손잡이 안 뜨겁게 하는 거 많아요. 그죠? 또 뚜껑을 열다가 놀래는데 그 뚜껑 손잡이도 좀 안 뜨겁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연구해서 지금 그런 게 나오고 계속 좀 낫게, 좀 안전하게, 좀 편리하게 계속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전에도 그런 거 썼는데 뭘 자꾸 그런 걸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해봤자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점점 좋은 것, 점점 개량된 것이 나오는데 가만히 있다 망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당시 혹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어리다고 무시하는 마음은 없었겠습니까? 네가 언제부터 선지자 노릇했냐? 그러면서 내려다보는 마음은 없었겠습니까? 니까짓 뭘 안다고 그런 생각은 안 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건 뭡니까? 결국 국방에 관한 일인데 국방은 만에 하나에 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매일 나는 게 아니에요. 3년에 한 번 나는 것도 아니에요. 1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주고 조직을 하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왜? 대비해야 되니까. 10,000번에 한 번이지만 한 번 전쟁 대비 안 했다가는 민족이 망하는 건데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는 것. 그게 국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만사는 불여튼튼이다 그래요. 그저 튼튼하게 대비하는 것보다 나은 게 없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참 재밌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는 것이 하나님이 잘하는 걸로 알고 기세등등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혁명적인 인격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를 찾아가는데 만나주기나 해야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니까 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참 변화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인사를 지켜요. 사도들은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뭐 굉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하나는 저 사람 돌았나? 또 하나는 저 사람 죽여버리자.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다 보니까 급히 피신을 시켜서 고향으로 보냈어요. 고향 다소에 가서 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고 거기서 3년 동안 피나는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회개하고 그리고는 그 얼마나 깊은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은혜 체험, 많은 능력을 받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로 다시 돌아왔을 때 바나바가 그 먼 길 다소까지 찾아가서 나와 함께 일합시다. 그래요. 사실 바나바에게 있어서 사울은 아들뻘입니다. 아들뻘이. 예수를 믿기도 바나바가 훨씬 먼저 믿었고 또 그의 인격이나 덕으로 봐서 바나바를 따라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 바나바는 아들 같은 그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일하기를 제안하고 그래서 함께 안디옥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은 이름을 나중에 바울, 큰 사람에서 작은 사람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두 분이 같이 일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래요. 바나바와 사울 쭉 그렇게 나가다 어느 대목부터는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나와요. 아들뻘 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했는데 그 바울의 믿음, 그의 교리, 그의 학식, 그 모든 것을 높여주고 알아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삼국지를 읽어보면 삼고초려란 말이 나와요.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는데 제갈량은 오두막 초가집에서 살고 있고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필부였어요. 그런데 유비가 찾아가서 절을 하면서 함께 일하자는 겁니다. 아유, 저는 안 합니다. 전 못합니다. 거절을 해요. 그런데 3번씩이나 찾아가서 그렇게 간곡히 청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큰 역사를 이룹니다. 인재를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큰 일을 하려 했던 유비는 참으로 대인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을 비롯한 세상 전체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자녀에게, 부하에게, 아랫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컴퓨터 누가 잘해요? 젊은 사람이 잘해요. 젊은 사람보다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고등학생이나 어린이는 그보다 더 잘해요. 우리 장신대 교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한참 전인데 컴퓨터를 아들한테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르쳐줬는데 또 물어보고 가르쳐줬는데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박사가 그것도 못해요? 야, 이러면 내가 신학 박사지 컴퓨터 박사냐. 나이 들고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기도 하는 건데 아들한테 배워보다가 거기서 핀잔 듣고 그래요. 미국 가서 여행을 하다가 점심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가까운데 맥도날드 있을 테니 그거 먹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면 미국 사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요 맥도날드.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맥다날드. 그래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어학 젊은 사람들이 훨씬 잘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시정해주고 그러면서 배워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의 나이가 나보다 어리다고 또 여자라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학교 후배라고 상사에게 야자 할 수 있습니까? 그랬다가는 즉시 불이익 처분이 따를 겁니다. 모든 사회생활이 마찬가지고 영적인 면에서도 꼭 같습니다. 나중된 자가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추월할 수 있고 추월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 나보다 나중에 믿었는데 그의 믿음이나 그의 역사나 체험이 나보다 훨씬 많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그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뭐 옛날에는 안 믿고 뭐 주정뱅이 그 말 하겠어요? 그보다는 추월당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나태를 인정하고 분발할 일 아니겠습니까? 또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또 그때가 좋았다고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 여기서 좋은 것을 찾아보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찾아보면 지금 좋은 것,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얼마나 딱한 사람들입니까? 기회란 믿음 있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지금이 바로 오늘이 바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한 어린이가 자기의 점심 도시락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와 선생으로 모시고 따르면서 배우고 추종하던 사람들이 자기 선생님 점심 생각도 못했어요.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린이가 예수님이 아까부터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아유 목도 좀 마르시겠다. 얼마나 시장하실까. 자기 도시락을 드렸어요. 참 이것은 예수님을 떠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상당히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가 자기는 굶고 바쳤더니 어린이는 쫄쫄 굶고 예수님은 그거 만나게 잡수고 그러고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그야말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도 남았고 물론 어린이도 잘 먹었습니다. 이건 기회를 만든 사람 얘기 아니에요? 예수께서 성령께서 안주하시고 감동하시면서 역사하시도록 하십시다.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하면 알 수 있습니다.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이때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죄가 있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죄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부터 해결할 일이고 죄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있습니까? 거짓말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으며 불신앙, 비신앙적인 활동, 생활 거기에 어떻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오늘의 본문 핵심은 뭡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대단한 걸 보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는데 자료로 사용하고 믿는 사람은 그것을 믿음을 더하는데 자료로 사용하고 꼭 같은 일도 그래요. 자, 믿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해서 떠나게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믿고 여기서 믿고 확실히 믿어서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도록 하십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앙인의 불신앙. 분명히 신앙인인데 어떤 대목에 가서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상하게 믿는 거예요.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좀 그렇게 하면 힘들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하고 다음에 하려고 그러고 내년부터 하려고 그러고 피해가려고 그러고 알아요. 분명히 이것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적인 거다. 알면서도 신앙인이면서도 왜곡시키고 피해가고 도망가고 그랬을 때 그것이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지 말고 여기 즉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오래오래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많은 능력을 행하도록 하십시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일이 있은 후에 하산했더니 거기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7절인데 좀 길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가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기 특별히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죠. 중풍병자도 고쳤다더라, 안진뱅이도 일으켰다더라 소문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귀 들린 내 아들도 고쳐줄 수 있을 거다. 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자,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혹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헌금을 많이 할까요? 제가 선생님을 따뜻하게 편안하게 잘 모실까요? 뭐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신 바로 그 정답을 말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감동받으신 것 같아요. 즉시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났어요. 자, 예수께서 다른 데서 이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 그 사람 우리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야. 그 전에 목수했지. 뭐 그런 얘기들 했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시려고 그래도 아이고 더 계십시오. 그러면서 말씀도 더 듣고 또 이적도 더 많이 행하시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마을에서는 그냥 간다면 가는 거지 뭐 어떡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예수님을 강권해서 못 가시게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고향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 동네 어른들, 뭐 그 동네 촐로들 다 그런 분들 계셔서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여보게, 여보 못 가네. 하루만 더 쉬고 그리고 저 개똥이 내고 누구 내고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까지 다 도와주고 가시게. 그러면서 붙들고 늘어지면 예수님 어떡하겠어요? 그 동네 전체가 집집마다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 터인데 다 놓쳐버렸어요. 예수님 떠나게 만들고 말았어요.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고요. 예수님 억지로 붙들었더라면 다른 마을에서는 안 통하지만 그 마을에서는 통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기가 막힌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능력이 따르고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지요. 믿질 않는데 역사해도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알아줄 사람은 후배라도 동생이라도 조카라도 아들뻘이 되더라도 알아주고 믿어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이 역사를 남의 것 간증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내 것, 내 간증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믿음의 능력, 그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고 1000번 만번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사람들,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후진들, 우리 후배들, 나보다 나은 많은 사람들을 잘 돕고 협조하고 격려하며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의 뜨거운 마음, 넓은 마음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큰 역사를 체험하며 일으키며 간증하며 사는 새로운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향에서도 인정하고 알아주는 풍토를 교회에서부터 이루어 가야 합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후진을 아랫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키울 뿐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능력 있게 행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